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0일입니다.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또 실수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그 중에서 이제 미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젖혀놓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나타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한다고 하는 것,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성경이 대략 한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1세기 후반에 쓰여진 거니까 요한 1서가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인데 그때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미혹하는 역사도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거짓말이 있었지만 그분이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외면하고, 예전에 그 사람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숨마저도 버렸고, 그것을 전하면 네 가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순교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역사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삶의 방향을 바꾼 모든 사람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인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주제를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는 다들 보셨겠지만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한 장. 다른 성경은 뭐 길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읽고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그때 그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 1서는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함께 교제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다. 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후한 인심이 있어야지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음식도 나누고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했거든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 화목 제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하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용돈을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재워주는 게 아까운 것도 아니고 갈 때 주는 노자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혼을 노력하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요한 2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그러면서 또다시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요한 2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좀 전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자가 미혹하다, 다시 또 미혹하다라고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헷갈리다, 헤매다, 길을 잃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유혹하다, 어지럽게 하다. 그러니까 미자만을 봐도 미혹해서 헤매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유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혹자도 역시 미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현혹시키다, 의심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의심하게 한다면 우리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아스럽게 여기다, 비슷한 말이죠. 의아하다. 그게 정말 사실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아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혹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미혹하는 자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매우 나쁜 품질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죠. 또 이 현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림.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현혹하는 자, 정신을 빼앗겨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전하는 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들, 이런 것이 이제 현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현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혹자가 이제 무엇에 이끌려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부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자님께서 사람이 이제 40이 되면은 40을 가리켜서 부록이라는 말을 하는데, 부록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하는 나이. 이게 언제겠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에 이루어진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교육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록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양의 탈을 쓴 일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겉에는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런데 속에는 그 영혼을 노력하는 자인 거예요.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시계는 마지막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길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그때도 마지막, 지금도 마지막 2000년인데 그리고 또 얼만큼이 마지막으로 지속될는지 알지 못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한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300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생, 즉 한 100년 정도? 요 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는 나 자신이 구원받는 기회,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때예요.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권한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자, 마귀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을 통치하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껴안고 지옥으로 함께 가려고 시도하는 자, 그가 고유명사로서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활동했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인데 우리도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마귀도 역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것을 길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만 보려고 해요.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부분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다가 예수님 위에, 그의 위에 임하는 거예요.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그가 예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 소리의 주체이신, 여기 나라고 하고 내라고 써 있는 거, 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때 성부 하나님은 목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목소리로 등장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 서 있었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게끔 예수 그리스도 위로 날아서 내려앉은 거예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한 완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보혜사, 성신, 이런 이름으로도 이제 불리죠. 그 다음에 마귀는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여기 보시면요. 새 더러운 영이 용, 이게 이제 마귀라고 볼 수 있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 마귀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옥으로다가 계속 빠뜨리던 그 마귀를 마지막 때 최후 심판으로다가 지옥에 확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그때 거기는 짐승과,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 마귀, 삼위의 마귀가 한꺼번에 지옥으로다가 빠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마귀, 사탄, 옛뱀, 큰 용, 루시퍼,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런 식으로 마귀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짐승,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는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을 끼어안고 지옥 가려고 하는 자다라고 나타나면 다 거부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줄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그는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마귀는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 거짓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죽으면 그만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없다. 이 세상은 오랜 시간 동안 저절로 만들어졌고 점점점 더 좋아진다. 심판, 멸망 없다라고 거짓말 시키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이 땅에서 그의 주특기인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2, 23절을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까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 땅에는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이란 낱말을 쓸 필요가 없죠. 내가 물에 빠졌는데 노력해서 한참 헤맸더니 나와 있었어. 이건 구원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 상황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나와 상관없이 건져줬을 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낸 자 하나님을 함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속삭거려서 믿지 못하게, 믿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즐겁게 쾌락을 맛보면서 사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의 피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삶의 태도에서 부인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6절에는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그러니까 일서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였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좀 흐린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양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양고기를 파는 것처럼 했는데 뒤에는 개를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여기도 양두구육이라고 써놨는데 양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앞에다가 양을 걸어놓고 뒤에서 개 잡아서 파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속삭인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었죠.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제는 편하게 살아. 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여. 편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속삭이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고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성령께서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었는데 우리도 지금 임마누엘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전부터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끔,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 육신과 쾌락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들이 이 땅에서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상급을 주신다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하는데, 죄인이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도 엄청난 영광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 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외면하고 오직 앞으로만, 다들 경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여러 사람이 둘러서 있고 우리 아이를 가운데다가 놓고서 여럿이 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할 때 다른 아저씨한테 가버리면 이거 속상하죠. 애가 뭘 알다고 다 알아요. 엄마도 구분하고 아버지도 구분해요. 하물며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반드시 아는 거예요. 다만 육신에 빠져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뿐이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흘린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뭐 비슷한 시기에 살았잖아요. 요한 사도가 더 오래 살았을 뿐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활동이 제법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이러한 편지를 썼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의 속삭임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소리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방주사를
100번, 1000번 맞은 우리가 거기에 또 당한다고 하는 것은 물백신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육신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다라고 주장하는, 옛날에 그런 말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하서라도 부자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것. 예전에 깜짝 놀란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이었던지 5억이었던지 지금 헷갈려요. 그냥 10억이라고 하자고요. 10억을 주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수가, 과반수가 훨씬 넘는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벌써 여러 해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고 죽으면 그만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판의 주체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었음을 아는 건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신약시대로 오면은요, 이 신약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바리새인 중에 갑돌이라는 바리새인이 있다고 치자고요. 갑돌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돌이 아버지는 마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금 그의 아버지가 된 자는, 육신은 진짜 아버지가 있지만 그 영혼을 지배하는 아버지, 실질적으로 그를 지금 지배하는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아비의 욕심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가 갈 지옥으로 함께 가게 하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살인자죠.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가 그 안에 없으므로 마귀 안에 예수님이 있을 리가 없죠.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이 세상만이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놓는 방법. 첫 번째죠. 예수 없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믿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 땅에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게 하면은,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영광의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하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이제 유혹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참된 거죠.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거죠.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아마 그 전에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그 가까이도 안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새로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심지어 하나님처럼 된다. 이분이 우리가 자기처럼 될까 봐 이걸 못 먹게 했네 라고 하는 의구심 또는 원망, 이런 것이 들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매우 교묘하고 똑똑한 자예요. 거짓말시켜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데에는 정말 고단수인 거죠.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죽음이 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쫓겨났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사람을, 우측에 있는 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보자고요.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어요. 가면이죠. 마음은 이거예요. 이 눈을 보세요. 입꼬리가 확 올라가 버렸. 꼬리가 올라간 건 요거 웃는 거고, 요것은 입꼬리가 밑으로 팍 쳐졌죠. 그러니까 본심은 이거가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뭔가 도움이 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려고, 또는
상급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심각하게 늘 애쓰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내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한테 가려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죄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죄 없으신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죠. 천국을 만드신 분도 그분이고 우리에게 처음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도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 심지어 무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우리가 지식에 완전해지고 우리가 지금 이 제약된 몸에서 어디 가려면 많이 힘들잖아요. 운전을 해도 힘들고 비행기 타고 가도 오래 가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능이 점점 쇠해지고 나빠지고, 또 질병, 이런 데 관절도 점점 아파지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거든요. 마귀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다라고 거짓말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몸을 보면은 점점 나빠지잖아요. 하우미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나이가 좀 드시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두 번째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홀연히 변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앞에서 그냥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그냥 사라지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뀔 수 있고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이 그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을 받았을 때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떤 마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선을 하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면, 과부자를 오래 들고 많이 뭔가를 하면 마치 영생할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그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속삭임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많이 추구하죠. 이것이 죄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신 분을 발견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 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것을, 이 물을 제가요, 지금 목이 좀 아파요. 이렇게 마시면 매우 흡족해요. 그런데 1초 후에 이것을 연달아서 계속 마시면 좀 전에 느꼈던 만족감이 저에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들은
무교병을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6월절 날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식량을 조금밖에 못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식량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제가 좀 전에 이 물을 마셨을 때처럼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처음 먹었을 때 이 맛이었어요. 처음 먹었을 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끔 주시면 적어도 꿀 섞은 과자 같진 않아도 과자 같은 맛은 났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노력 없이 하늘에서 늘 떨어지니까 그들은 이제 이것에 피곤해졌어요. 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6절에 보면요. 민수기 11장 6절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처음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았는데 이제는 이 만나밖에 안 줘. 예전에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값없이 먹었어요. 왜? 노예니까. 노예는 돈 내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착취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먹는 것 정도는 그냥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처음 그 기쁨을 점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만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 먹을 것이 온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감사함, 은혜에 대해서 늘 새로울 수 있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민수기 21장, 좀 전보다 보세요. 11장이었나요? 11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 같은 과자 이거밖에 없냐? 그러다가 또 만나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일테면 일요일 날 또 가야 되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예. 어쨌든 그들은 이 육신을 채워주는 이것이 그들의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육신을 채워주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음식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도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이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죠. 7절에 보면은요, 6절 먼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이건 진짜 태용무도한 태도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마귀는 마치 그에게 협조하면, 우리가 그를 따르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를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웃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다 웃어요. 입에는 웃음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뒤에는 칼을 한 자루씩 들고 있네,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 잘 지내자라고 악수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악수하면 서로 웃으면서 우리는 칼이 없죠. 하지만 그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은 실제는 칼이 아니에요. 지옥을 우리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그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유혹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마지막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우리가 여기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고, 그것을 가려놓아서 믿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추구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귀는 이곳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그와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그와 손을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은 자들이죠.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내가 마귀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사람들, 또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라고 아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칼을 감추고 심판과 지옥을 감추고 이렇게 웃는 모습과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뉴스는 우리를 분개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든지, 누구의 잘못 또는 고의로 누구를 상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화를 내고 맞닥뜨려야 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마귀가 웃으면서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쓰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분은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렸듯이. 춘향전이 각색이 돼서 춘향이가 안 기다리고 변사또하고 놀아놨다면 누가 춘향전을 읽겠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삼류소설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가 절개를 지켰고 이몽룡을 기다렸어요. 온갖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날 죽이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절개를 지킨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장면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춘향이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이몽룡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다만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각자의 몫인 거죠. 춘향이는 지켰고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셔요. 먹고 입을 것은 주신다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안 믿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약속을 경험했어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이것이 체험의 종교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뭘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걸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걸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물질의 욕심, 육체의 쾌락, 이런 것들이죠. 안목의 정욕, 보아서 좋은 것들, 뭣도 갖고 싶고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더 훌륭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점점 가치가 올라가 보이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차를 타거나 비행기 탈 때 넓은 칸에 앉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우러러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어떤 학교를 나오면, 어떤 회사를 다니면, 뭔가를 가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가 우쭐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세상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요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의 다른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암직한 것도 많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나한테 왔을 때 그 기쁨,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집을 샀을 때보다 더 기뻤을지도 몰라요. 그놈이 딴 데로 가봐요. 얼마나 실망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지 돼요.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미혹하는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고 있지만 어리석어서 빨리 잊어버리거나 빨리 그 생각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